네, 이렇게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네. 네, 오늘 폭우를 뚫고 5시부터 열심히 이제 이교구가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뭇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특송을 끝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모습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교구 중에 딱 한 명이 웃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접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설교가 시작이라 네, 이교구 너무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일단 폭우를 뚫고 온 이교구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지휘에 우리 오늘 갑작스럽게 지휘를 하게 되셨는데 지휘의 박상일 집사님, 또 반주의 아내 임지혜 집사님, 또 기타의 이성훈 집사님, 또 김밥의 이범열 집사님, 생수의 김도영 집사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성도 여러분은 변화의 힘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떠한 변화는 늘 새로움을 추구할 때 찾고는 합니다. 그래서 책들도 뭐 변화의 리더십이나 변화의 삶, 뭐 변화의 힘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조금만 주어도 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지 하다못해 의상에 좀 힘을 주거나 또 안경테만 바꿔도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되죠? 인상이 확 바뀌어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남자는 보통 크게 2번 변한다고 하죠. 첫 번째가 군대이고 두 번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좀 특이한 부대를 나왔습니다. 전투훈련단이라는 북한식 제복을 입고 북한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특수부대나 UDT나 해병대 수색대나 그런 분들이 막 저희 부대로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상의 전투 북한군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특이하죠. 휴가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었다가 육군연수소 끌려갔습니다. 그걸로. 네, 그래서 정말로 고된 훈련을 했는데 처음에는 산골짜기를 뛰어다닐 때 첫날에 정말 이렇게 막 속이 거북할 정도로 앞이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마지막 전역할 때는 눈을 감고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변화를 느낀 게 여러분 산을 2년 동안 뛰어다니니까 무엇이 생긴지 아십니까? 맞아요. 하체가 근력이 조금 생겼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하체의 힘은 이 인간의 체질을 개선하고요. 건강을 변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일으킵니다. 유명한 보디빌딩 선수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한 곳에 여러분들 가두고 딱 한 가지 운동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운동법은 정말 수백 가지의 운동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스쿼트라는 운동입니다. 스쿼트가 뭐죠,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쇳덩이를 짐에 짊어지고 어깨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스쿼트, 그 하체 근력의 운동이라는 거죠. 바디빌딩 선수들이 왜 스쿼트를 뽑았을까요? 그 많은 운동이 있지만 뭐 가슴 운동, 어깨 운동, 등 운동 다양하지만 그것들은 보여주기식의 운동이 강하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체 근력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체 근력이 강해지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3분의 2의 근육량이 생성되는 근육이 하체 근육입니다. 이 하체 근육이 생성되면요, 이 당을 글리코겐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말을 하죠. 근데 간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게 하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조금의 피로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인체 신비가 나도 모르게 하체에 있던 이 포도당을 쫙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활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소각장으로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대부분의 잉여 칼로리를 누군가는 뱃살로, 누군가는 팔뚝살로 가져가지만 하체 근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체 근력에 대해 이야기하면 오늘 밤을 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 이처럼 하체 근력은 매우 중요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이 과거에는 어떤 삶이었고 지금은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삶,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죠.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구원을 소망하게 할 수 있는 그 삶의 변화, 위치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연합 상태를 뜻합니다. 인격적인 연합 상태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화해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나의 신앙의 이런 어떠한 영적인 변화, 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로 예수님,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고요, 또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공급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보기만 해도 되게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샬롬의 뜻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화, 평안인데요. 여기 앞에 문장이 한 가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평안, 다른 사람을 위한 평안의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뜨겁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이 샬롬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과의 관계적 변화, 이 평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뜰은 이방인의 뜰이었고요. 또 안쪽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뜰, 즉 남자들의 뜰이었고요. 마지막이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각 4개의 뜰마다 담벼락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담벼락은 하나의 경고판이 있었습니다. 그 담벼락은 이방인이 이 담을 넘을 시 즉시 죽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신분, 철저한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는 담벼락이었다라는 거죠. 그 담벼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벽, 단절을 의미하죠. 하지만 14절에는 분명하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은 엄청난 분열과 갈등, 반목 속에 바울은 그 갈등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 갈등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요셉에게, 자녀에게 유언,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축복을 살펴보면 22절에 요셉을 무성한 가지,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라는 거죠. 담장 너머의 복을 전하는 그 최고의 축복을, 그 최고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 때 우리가 담장 안에 머물고 담장 안에서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 평안함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환경과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또 나라, 가정 답답해 보이거나 또 화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먼저 변해야 될 것은 나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해답은 오늘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평화의 길,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평화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담을 무너뜨린 분이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은 벌써 이미 우리가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 두 번째는 나라의 평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통일의 기초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나라,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창과 칼, 그 모욕과 핍박과 조롱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집단들, 민족들, 로마 그 나라의 분열과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끊임없는 분열과 반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늘 평안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처럼 늘 평안을 선포하시는 평화로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 세기부터 울타리와 이 장벽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가까워진 이웃,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바로 가까워진 이웃을 형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울타리, 그 담을 허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통일을 소망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미 통일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미 통일은 이루어졌고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이 언어의 장벽, 민족의 장벽을 넘어 우리나라의 담벼락을 허물고 들어오셨죠. 우리나라가 그 푸른 눈동자에 금발에 키가 2m에 육박하는 선교사님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칼과 창과 활로 그들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샬롬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시고 또 병원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북한이라는 땅에 나아가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막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할 때 북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 총회 세터민 상담사 자격증 막 수업도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제 훗날 정말로 북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 했을 때 필요한 것이 상담, 대화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게 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주사 이제 석사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숭실대학교는 참 좋은 학교죠. 이 윌리엄 마튼 베어든 선교사님이 이 평양 숭실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1938년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자진 폐교를 하게 되고 다시 1954년에 서울에 다시 지금의 이 평양 숭실 학당을 다시 숭실대학교로 재건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선교사님의 한국어 이름은 배위랑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숭실대학교에 가서 이제 상담 석사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북한을 향한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도 내가 자격증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북한을 향해서 조금 더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 이 샬롬을 또 다른 평화의 확장으로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바로 소망, 이 평화에 대한 또 다른 소망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우리 남한으로 넘어와서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우리의 샬롬, 평화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샬롬의 모습 속에 다가와 스며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강의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샬롬 평화는 가정의 평화를 일으킬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사람인데 마치 남자와 여자같이 너무나 다른 부류가 등장하죠. 바로 어떤 종류인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의 반목과 철저한 그들 마음속에 있던 장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높았습니다. 실로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산모가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산모가 진통을 겪었어요. 유대인들 지나가다 보면 그 진통 겪은 산모를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또 다른 이방인 아기였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소녀들이 결혼을 하면 유대인 집안에서는 바로 장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는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됐기 때문이죠. 이처럼 분열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가정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열과 또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너무나 많은 상담 기법이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 많은 상담 기법과 여러 가지 수천 가지의 논문들이 있고 많은 해결책이 있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에 불화가 발생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실 때만 회복이 일어나고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새롭다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헬라어는 새롭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네오스, 두 번째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네오스라는 뜻은 제가 만약에 이 정장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새 옷이네요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새 옷 이전에 이미 정장들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새로운 옷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카이노스의 의미는 질적인 관심에서의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것을 뜻하는 헬라어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뜻인데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인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바로 화평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내신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며 우리가 바로 화평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화평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의 가정의 변화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이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화평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깃들게 되고 그 가정의 화평이 깨지려 할 때 내가 화평이신 분을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새롭게 하셨다는 우리가 새롭게 가정을 재창조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정에 평안과 화평과 평강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한번 더 우리 가정은 평안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화평한 가정입니다. 오늘 고백한 대로 여기 모인 모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당연히 저의 삶에 영향을 끼친 분은 예수님이겠죠. 그럼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그렇죠. 흥부죠. 흥부의 평화. 흥부라는 인물이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목이 흥부의 평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흥부는 평화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이죠? 아주 비극적으로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인 놀부가 어떻게 하죠? 모든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동생 흥부를 내쫓습니다. 정말 춥고 배고픈 초가집도 못 구해서 길바닥에 내앉는 흥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아내와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형을 찾아가 보자. 형을 찾아갑니다. 형수가 어떻게 하죠? 뺨을 밥 주고 때리죠. 한쪽 뺨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반대쪽 뺨도 때려주세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대쪽 뺨도 때려주세요.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를 내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정말 복수를 꿈꿀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뺨을 맞고 또 다른 뺨을 때려달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흥부에게 아내가 묻죠. 어떻게 좀 밥을 좀 식량을 얻어왔습니까? 흥부가 뭐라고 그러죠? 오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서 형은 나에게 엄청난 많은 식량을 주었는데 다 빼앗기고 말았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과 혀가 악하지 않다. 정말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집에 구렁이가 나타나서 제비새끼들을 공격해요. 그럼 나는 배고프고 힘이 없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구렁이와 싸울 수 있는 용기,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생명 존중의 모습에서 정말로 그의 마음에 오는 그 선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단번에 해결되었죠. 이 14절에 화평의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흥부는 형을 형으로 대하고요. 형수를 형수로 대했고요. 아내를 아내로서 또 동물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철저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올바른 관계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조선시대 작자 미상의 이 고전 소설이 과연 그 예수님의 성경책을 조금은 베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올바른 관계로 타인을 대하게 됩니다. 이 평안의 구체적인 삶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평강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니까 삶에 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여백이 있어야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내 삶에 마음에 무언가를 담고 채우고 싶어하고 가득 넘치길 원하죠.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공백과 여백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공백은 내가 마땅히 채워야 될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것을 공백이라고 하지만 여백은 내가 일부러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백이 있을 때 그 여유가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여백은 분명 의도적으로 비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흥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음에 여백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흥부는 쫄딱 망한 놀부를 그 형을 어떻게 하죠?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놀부가 변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기까지
이르는 전래동화이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백이 존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비움이 존재할 때 그 여백이 평강으로, 그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분주하고 또 바쁜 삶을 살 때 때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예수님 없이 해결하려는 많은 상황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부강해졌지만 평강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 평화, 이 평강이 깃들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흥부의 평화. 이 평화는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도 하죠. 오늘 제목을 한번 거꾸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부흥.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여백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사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이 또 다른 평강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샬롬의 구원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김의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